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에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랜 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네 가지죠. 첫째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고양제일교회는 따뜻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말이 따뜻한 교회. 두 번째는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고양제일교회는 재미있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함께 노는 재미, 또 함께 꿈꾸는 재미, 또 함께 나누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또 세 번째, 영적인 교회죠. 고양제일교회는 영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말씀의 영성, 또 도고 기도의 영성, 일상생활의 영성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핵심 가치, 그것은 보람 있는 교회입니다. 고양제일교회는 보람 있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랑 실천의 보람, 사람 키움의 보람, 예수 자랑의 보람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은 보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어떤 일을 한 후에 얻게 되는 어떤 결과, 좋은 결과, 그 만족감을 보람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를 보람이라 그럽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얻게 하죠. 그런 일의 가치를 보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팎에서 보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추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교회 안팎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키우고 또 다음 세대들을 키워감으로써 더 나아가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보람 있는 교회로 더 자라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단련하고 또 추운 겨울이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약속이 있고 또 장차 올 내세에서도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경건이라 부릅니다.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성경에서는 경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이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올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의 약속을,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58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생명의 복과 또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그 생명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리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유익,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의 유익, 그것이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보람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나 어떤 경향성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생명의 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람이라는 것이죠. 보람. 그 보람, 특히 어떤 보람인가? 그 보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셋을 뽑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 실천의 보람이고 또 사람 키움의 보람이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보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즉 경건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보람, 바로 이것이 사랑 실천의 보람이요, 사람 키움의 보람이요, 예수님 자랑의, 예수 자랑의 보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그 귀한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내셨던, 그렇게 행하셨던 그 삶의 그 귀한 목적을 나 역시도 질그릇 같고 또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그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것이 참 보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략 한 3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여 년이면 말하자면 지금 청년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뚜렷한 삶의 목적을 일관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삶의 목적을, 삶의 비전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 삶의 뚜렷한 목적을 비록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목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삶을 일관되게 자신의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의 근거가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에서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행한 그 사역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복을, 어떤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보시면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릴 것이다 예언합니다. 4절에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쌓고 다시 세우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도 보시면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10절도 말씀합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11절도 약속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당신께서 이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당신께서 살아가실 그 삶의 목적,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그 비전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 일들을 일관되게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이 여느 사람들처럼 돈에 있다든지 명예에 있다든지 권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고통으로 무너진 삶을 세워서 회복시키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그 이중계명을 실천하시면서 은혜로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친히 그렇게 사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내고 살려내는 삶. 예수님은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내고자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삶을 일관되게 사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첫 마디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잘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피조물도 잘 살도록 도와라.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살려내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창조의 명령, 그 명령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분명한 꿈을 갖고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보람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인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그 열매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일관된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삶을 통해서 이루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뭐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해를 이루시고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당신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리고 당신에게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능력을 보면, 우리의 수준을 보면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삶의 목적과 그 꿈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내고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시고 또 친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힘입고 의존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너희를,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평범한 그런 인생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임재케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의 마음껏 쓸 것이요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7절도 약속합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고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9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인 가운데 알려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은혜와 회복의 해를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 있는 약속입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비어있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빈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야 할 때라 믿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또 고향제일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가치 있고 또 보람 있는 새로운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물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난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깊이와 질과 정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기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나도 한번 가보겠노라.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보람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 자부심을 얻기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실천의 보람, 사람 키움의 보람, 예수 자랑의 보람.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이제 어느덧 우리의 삶에 되게 익숙한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면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원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질그릇 같은 인생, 나처럼 자주 넘어지고 또 결심했다가도 다시금 쓰러지는 이런 인생이 어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나? 어찌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목적과 그 비전을 내가 위임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다 그걸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또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너무 커서 막연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소확행을 체험해 가고자 합니다. 어제도 성탄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몇몇 성도들께서 함께 모여서 또 여기 앞에 있는 트리도 만들고 또 우리 앞에 그 유리창에 있는 장식들도 붙이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트리 장식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직접 이런 장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미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보람을 느끼시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이 어찌 보면은 사랑 실천의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행동이지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잘 마쳤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 또 우리 여러 기관들에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또 가졌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사로 섬겨주시고 또 내년에 또 교사로 함께 참여하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에 바로 사람 키움의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그러나 확실한 그런 행동들이라 볼 수 있겠죠. 오래전 교회를 떠났다가 어떤 성도의 관심과 기도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자랑의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정도 주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30대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다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살아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느낄 때마다 때로는 부끄러움과 참 어떤 때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 안에 그것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로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것을 시도해 보게 하시고 또 때로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의 보람이, 사람 키움의 보람이, 또 예수 자랑의 보람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디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말씀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노는 재미를 맛보고 함께 꿈꾸는 재미를 맛보고 함께 나누는 재미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벌써 한 달이 되니까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감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 달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때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막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그런 그게 함께 노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재미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맛보고 또 그것이 우리로 영원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생명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의 말이 따뜻한 교회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고향동에서 또 우리 관산동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냥 말로만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가까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또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그러나 확실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